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면에 있는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친 시민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들은 다니엘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좋은 해석을 할 수 없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왕에게 그 꿈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 본문의 20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나무는 바로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마침내 크게 자라서 하늘을 닿을 만큼 자랐고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와서 열매를 먹고 쉴만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모든 새가 의존할 만큼 풍부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나무였습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웃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의 왕이었고 절대적인 권력가였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살아갈 만큼 당시에 매우 절대적인 존재감을 가졌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서 하늘에 닿을 만큼 굉장히 울창한 나무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나무에서 갑자기 하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와 놋줄로 묶어서 풀 가운데 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와 같은 데에서 7년을 나무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어 살 만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 나무가 갑자기 꺾여 버린 것입니다. 뿌리까지 아주 뽑히지 않은 것은 아마 그 나무가 생존은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에 젖어야 하는 처량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무는 차라리 뿌리까지 없어지는 것이 남겨진 상황보다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나무를 베라고 했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를 떠나서 야인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며 하늘 이슬에 젖는 광야 생활과도 같습니다. 7대를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창하던 느부갓네살 왕을 땅끝으로 완전히 추락을 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은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였고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가지의 약속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왕의 시대가 끝난 것 같지만 아주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서 재기하게 해줄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 줄 깨닫게 되고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다시 왕의 자리를 돌려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라고 말합니다.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으니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공의로운 정치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정치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부탁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온전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고 오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진짜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좋을 때도 주시고 그리고 나쁜 일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명암이 있고 흑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도 사계절을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설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들풀의 꽃들을 다 마르게 하신 다음에 결국 인생도 이렇게 시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과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단단히 서갈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시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